여러분은 이렇게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에 한번 시를 써보고 싶었나요? 대부분 처녀총각 때지요. 안 그런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시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고향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강주로 유학을 오면서 그 자취방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부모님도 보고 싶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가서 이렇게 시집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혼자 있을 때 시를 막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그렇게 그 감동이 되어지고 때로는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게 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시도 좀 써보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시를 쓰세요. 너무 삭막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편 105편은 역사시입니다. 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정시를 쓸 수도 있겠고요. 또 뭔가 거기에 교훈을 담아서 이렇게 쓰는 시도 있겠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너무나 중요한 것들, 나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정말 감사하고, 또 후대 사람들도 이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계속 노래를 지어서 기억하고 부르고 후대에 전해지기를 원해서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이 105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5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가장 먼저는 이 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감사했어요. 대부분 이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시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동을 먹으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고, 또 2절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민이 알게 하고 그것을 말할지어다. 또 3절에 보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러니까 이 연속으로 보면 만민이 알게 하고 계속 그 사실을 말하고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6절 어떤 것을 말하고 자랑하고 만민이 알게 해야 되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죠. 도저히 우리가 보통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 또 이적들. 이제 기적과 이적이라고 할 때는 그 이적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기적은 단지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적들, 그리고 그 입의 판단,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 것,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는 그 언약과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그 판단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만민에게 알리고 또 말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감사해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그런 판단들이 뭐냐면 이제 뒤에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기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105편, 이에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런 판단들을 행하셨느냐? 바로 42절 때문이다. 우리 42절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과 그런 판단들을 행하셨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냐면 바로 내가 너희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브라함과 약속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이 생각나야 되겠죠. 어디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을 얼른 펴봐야 돼요. 안 펴보고 아셔도 좋겠지만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근데 이 말씀은 이합제도 우리 같이 살펴봤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땅을 내주실까요? 땅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돈 벌려고요? 그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큰 민족, 첫 번째 땅, 두 번째 큰 민족. 그런데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복을 더 주십니다. 약속을. 그게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에게도 하셔요. 그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시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지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럼 야곱에게도 어쨌을까요? 똑같은 약속을 주셨겠지요. 그래서 28장을 펴보시면, 자, 창세기 2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고 또 그 손자 야곱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땅을 주셨고 민족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 민족이 왜 필요했고 그 천하 만민을 어떻게 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와, 그러니까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어. 근데 그 땅하고 민족은 하나의 보조 언약이고 진짜 중요한 언약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약 그러면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받은 복이 뭐예요? 첫 번째, 제삼입니다. 그렇죠? 제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삼 받은 사람은 구원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이 믿어서 제삼 받고 구원 받아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위해서 먼저는 큰 민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 오셔서는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위해서 역사 가운데, 그 역사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시편 기자는 105편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이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지에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갈대아 우리에서 쫙 메소포타미아, 그 이란 밑에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 머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하란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기로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이미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전부 다 자기 땅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어떻게, 그럼 너희들 다 나가,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야,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어째 토착 세력이 돼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야곱의 그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 시므이와 레이가 그 세겜에 찾아가서 너희들 우리가 용서할 테니까 그러면 같이 통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할례를 해라.
그래서 세겜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놓고, 할례는 뭐냐면 양피를 베는 거잖아요. 남자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칼 차고 가서 레이하고 시므온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기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왜요? 자기들은 수가 너무 연약해. 근데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쳐버리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야곱의 가족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큰 힘도 되지를 못했어요. 수가 적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란 아들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이 보호를 받으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72명을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요셉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105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요셉 얘기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제 보디바 집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바의 집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그런데 이제 그 보디바의 아내가, 이 요셉이 아마 16세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한 18세 됐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좀 잘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안주인이 어쩌냐면 이 요셉에게 흑심을 품어요. 성적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이제 해외 출장을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도 다 보내고 분위기 근사하게 잡아놓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번. 근데 이 요셉이 어쩌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유혹을 뿌리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하도 안강에 붙잡으니까 겉옷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얘기가 바로 이 19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쩌냐면 결국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근데 요셉은 그 말씀 때문에 어쩌냐,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범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요셉이 받았던 말씀이 뭘까요? 그게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용이 많으니까 9절만 봅시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였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어째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곡 식단이 자기한테 절했고, 또 나중에 꿈을 꿨더니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꿈이 뭐였냐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형들은 그걸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싫어해. 왜 그랬을까요? 11곡 식단과 11별이 누구를 얘기해요? 야곱의 형제는 몇 형제? 12형제. 한 명 제하면 11명. 11명이 자기 곡식단과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고, 해와 달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요셉은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결국은 뭐냐? 형들이 시기를 받아요. 미워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요셉은 어쩌냐? 그런 어떤 형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부 사람이 아니고 자기 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요셉은 거기서 정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너무나 생생한 말씀이었어요. 죽어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요셉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해요. 노예예요, 자기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내가 18살이고 노예, 지금 요셉 심정이고 안주인이 현란하고 아주 막 요염한 모습으로 분위기 샥 잡아놓고 유혹하면 여러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거의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근데 요셉은 어쩌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을 막 잡으니까 그 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오니까 어째요? 그 온유월에 그 여자한테 원망을 사면 서리가 내린다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놈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남편 오니까 그걸 그대로 증거로 삼아가지고 이 요셉이란 이 종놈이 나를 겁탈했다라고. 오히려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중범죄자들이 그냥 파렴치범이 아니라 중범죄자들이 있는, 정치범들이나 있는, 도저히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곳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근데 이 요셉은 어쩌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고난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내 삶을 내 패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요셉은, 창세기는 없어요, 이 내용이. 근데 시편 기자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자기가 단련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어쩌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이 있어요. 근데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은 옛날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도 정적이 많아. 친척 중에서 왕을 죽여버리려고 음식에다가 독을 타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이나 떡 맡은 간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아마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예요? 그 음식이나 술에다가 독을 타면 항상 먼저 그것을, 앙을, 신변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먼저 자기가 먹어요. 그러면서 앙을 보호하는 사람이 떡 맡은 간원, 술 맡은 간원인데 아마 굉장히 정책인 어떤 뭔가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떠냐? 그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한 감옥에 있는데 하루는 이 두 간원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희한한 꿈이라 이걸 좀 해석하고 싶은데, 근데 요셉이 가만히 듣다가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떡 맡은 간원의 꿈을 풀어봤더니 좀 있으면 석방이 된대요. 근데 이 떡 맡은 간원은 나중에 떡이 된대.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은 또 꿈을 풀어봤더니 또 석방이 돼요. 근데 술술 일이 잘 풀린대. 좀 지나니까 그 꿈대로 둘이 풀려난 거예요. 근데 이 떡 맡은 간원은 진짜 그 왕에게 뭔가 잘못했던, 나라에 잘못했던 진짜 범인이야. 그래서 죽어요.
근데 술 맡은 가로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복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 풀어주면서 당신들이 이제 그렇게 될 건데 나를 기억하라고.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이 이제 복직이 됐잖아요. 어째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다음에 사람 마음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이 자기 복직되니까 요셉 같은 것들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애굽의 양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이 희한해 가지고, 그래서 명령을 내렸더니 그 바로의 꿈을 풀지를 못해요. 누구도. 그런 차에 술 맡은 간원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내가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이 와서 바로의 꿈을 들어봤더니 바로의 꿈이 뭐냐면 7년 7마리 항소가 아주 살이 그렇게 살찌게 기름지게 찐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그 7마리 소가 사라지고 7마리 삐쩍 마른 소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을 딱 해석해내는 거예요. 왕이여, 이 애굽에 7년 동안 전무후무한 풍년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7년 후에 이 애굽 군동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아껴서 저장을 해놔야,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이제 막 지역마다 저장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식들을 다 이제 이렇게 비축을 해놨어. 7년째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어쩌냐, 애굽은 곡식들이 있는데 다른 그 군동에 있는 나라들은 어째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놔서.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민족 나라에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곡식을 얻으러 사람들이 막 줄줄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은 부치가 더 귀해요? 곡식이 귀해요? 금은 부치가 귀하죠. 뭘 모르시네. 근데 흉년이 들면 금은 부치가 뭔 필요가 있어. 그래서 금은 부치 이 부피만큼 곡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런데 결국 애굽은 떼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어쩌냐, 그 돈으로 그 군동의 땅들을 다 사버려. 전쟁 안 하고 땅을 넓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로가 좋았으면. 그래서 요셉을 총리 대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말하면 바로는 어째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요셉이 말한 대로 하면 복을 받거든. 근데 요셉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대로 하면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네가 다 해라. 네가 나라를, 저는 먹고 자고만 해. 뭐 정책을 자기가 간섭해서 결정을 하면 손해만 막 심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거죠. 아멘. 그런데 그 기근 동안에 그 요셉의 형제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똑같이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온 것이죠. 근데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곡식을 줘요. 이제 판 거죠. 근데 그 곡식 차도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은그릇을 집어넣어. 그래, 너희들이 은그릇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형제들을 불러들여요. 1차, 2차, 3차까지. 그래서 아버지까지 다 옵니다. 2차 때 자기가 고백을 하지요. 요셉인 것을 밝혀요. 그래서 아버지를 오게 하지요. 그래서 야곱의 72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큰 민족을 안 주시고 애굽으로 옮기셨을까요? 그건 이합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의 문화는 뭐예요? 섞이는 문화예요. 근데 애굽은 어쩌냐? 이 히브리 사람은 가증 여기고 또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해도 애굽 사람이 안 놀아줘. 그래서 애굽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냐? 그 고신이라고 하는 땅에 딱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주지를 않아. 그래서 몇 년이 흘렀냐면 43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게요? 그때부터 아브라함한테는 큰 민족 주신다고 해가지고 백시에 이삭 하나 주셨거든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 낳았어. 근데 에서는 아니고 야곱뿐이래. 야곱이 12아들 낳았어. 그래가지고 72명이 이제 이 고센 땅에 딱 들어간 이후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데 대부분 쌍둥이 아니면 삼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기 낳는 일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 애굽 사람들은 인구수가 안 불어나는데 유대 이 야곱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제한 정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펴지요. 그러죠? 그게 뭐예요? 고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이 막 고생하면 저녁에 애기 만들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일하고 오면 힘이 더 나가지고 막 애기를 더 만들어 그러.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은 숲으로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산파를 내세워요. 산파를 내셔가지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이 어쩌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한 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얘 너희들 안 죽였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기 다 낳아버렸더라. 그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바로가 명령을 또 다시 내려요. 부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남자면 다 죽여라. 부모한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모시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대인들은 그 강조를 할 때 그들의 수사법, 강조의 수사법은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되 절대로 같은 단어를 안 씁니다. 다른 단어를 반복하면 그게 강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게 뭐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고로 강조할 때가 3번이에요. 근데 1장 7절은 몇 번 강조했어요? 몇 번 반복했어요? 5번. 이건 뭐냐면 절대 강조예요. 따라서 절대 강조. 절대 강조란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자,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땅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땅 찾아가는 작업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기억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근데 하나를 못한다고 그러죠?
뭘 못 하셔요? 거짓말을 못 하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바로가 나와줄까요? 그 피라밋이나 라암셋이나 그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그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값싼 노동력, 그 종들이 통째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놓아주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피재앙이에요. 애굽의 전역의 강 하수가 다 피로 변해버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이에요. 그래도 안 놔둬.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예요? 네, 악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독종. 일곱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 재앙이에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도록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안 놓아줘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집에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너희들 가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그냥 가면 안 돼. 지금까지 일한 품삯 받아갖고 가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이 가라기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 품삯 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애굽 사람들이 빨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가라고. 그래서 품삯 주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갖다 줘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래요. 아멘. 그런데 바로가요 딱 보내놓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후회스러워.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철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있는데 애국 군대는 쫓아와. 좌우는 절벽이고 낭떠러지예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셔요? 바다를 가르시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그 길을 내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때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다 수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죠? 약속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약속을 잃어버렸어. 세대가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는데 이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여보냈다가는 가나안 사람의 문화나 가나안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야, 여러분 저는 이 강야 체험을 해봤어요. 한 3시간 해봤는데 얼굴이 익어버리더라고. 강야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강야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자고 나면 무릎 쌓인 만큼 만나가 내려 있는 거야. 그걸 먹고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저기 지중해에서 서풍이 분 거죠. 서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날개 펴고 나 잡아 잡수시오 그러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요 뜨거워서, 밤에는 추워서요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아말렉 군대를 쳐부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죠? 약속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뭐 한순간 한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430년이 지나서 모세, 그 시대, 그 전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감사하고 노래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약속의 정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잊어버렸고, 여러분, 그 요셉이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질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야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큰 민족을 저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시죠. 아멘. 바다를 왜 갈라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 불기둥을 왜 허락하셔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셨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요, 구약은요 누구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왜냐하면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어야 되지? 막 내 얘기 읽으면 손길로 하잖아요. 그렇죠? 막 맨날 제사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막 성막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절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뭔 필요가 있어 우리한테.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구약을 읽는데 힘이 될 겁니다. 자, 수건을 벗고 구약 보면, 따라서 합시다.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아멘. 근데 지금도 수건 쓰고 구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인정해, 신약은 인정 안 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아. 이요, 구약을 수건 쓰고 보니까 예수님 얘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모시의 오경만,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해당되는 이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말씀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 그 약속의 정점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이고 자기 생명이고 가족이고 다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저는요,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4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5절, 시편 105편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자,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45절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열방 중에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삼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시면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저희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통보하셔요. 그래서 24장에 가면 언약 결혼식을 합니다. 언약 결혼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살겠노라 결혼식을 해요. 언약 결혼식을. 자,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 국가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이 미국의 시조지만 미국 역사가 지금 한 350년 되나요? 그러면 그 많은 미국 지금 한 근 2억 되는 인구가 어디서 모였을까요? 출생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민 국가고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나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통과를 하는데 그 통과 절차를 마지막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뭘 하게 하냐면, 이거 제가 그 남학성전에 장수웅 박명자 원사님한테 확인한 거예요. 선서를 하게 한대요. 선서를. 근데 선서의 마지막이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대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 미국의 헌법을 지키고 미국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독일에서 이민을 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됐네요. 미국하고 독일하고 전쟁이 붙으면 이 독일인이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이 독일과 싸워야죠. 자기 조국과 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렇게 싸운다 그러면 시민권을 마지막으로 그 선서를 하면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유혹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여러분 쾌락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현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율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싸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럴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치시듯이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팽개쳐버려요. 유혹이 오면 그 유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믿음 버려버려. 예수님 버려버려. 나 살겠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